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요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 성탄절 맞이해서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실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이 종을 대언의 영으로 충만케 도와셔서 믿음으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셔서 귀한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명의 양식이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하십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주의 평안과 은혜가 여러분 심령과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탄절을 맞아서 지구촌 곳곳에는 기쁨의 축제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인간의 구원과 생명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좋은 선물을 받기를 원하는 그 기대 때문에 기뻐하는 것인지, 아니면 가까운 지인들과 함께 밤새도록 먹고 마시며 노느라 기뻐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성탄절로 인해서 지구촌은 그냥 들썩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약속의 실천입니다. 모든 인생이 바라는 소원에 대한 응답이고요, 인간에게 영생복을 안겨주시기 위한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 성탄입니다. 인간의 간절한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하나님께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분 자신이 오셔서 큰 선물이 되어주셨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양을 치는 목동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예수님의 탄생을 전합니다. 참 그때 양을 치던 그 목동들도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갑자기 그냥 그 주위가 밝아지더니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참 놀라운 천상의 그 찬양을 하면서 이 땅에 참 그리스도가 오시는 아기 탄생 대한 그 소식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얼마나 놀랐고 또 기뻐하며 정말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태였을 것 같습니다. 천사들의 노래처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면 하늘나라에서는 영광이지만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분들에게 바로 평화입니다. 왜 예수님의 탄생이 영광이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사랑의 결단을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그토록 오매불망하던 영생의 길이 이제 열려지게 되었고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었고 또 진정한 평화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기독교인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뻐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성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냥 성탄이라고 하니까 즐거워 기뻐하고 놀자 어쩌든지 그러니까 정말 무턱대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고 참 기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죠. 마귀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바로 육신의 향락과 즐거움에 들이도록 해서 육신의 기쁨을 쫓아 육체의 그 정욕과 욕심의 자신을 맡겨서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말미암아 크리스찬 베이비들이 많이 탄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몰라도 얼마 전에 보니까 하여튼 크리스찬 베이비 탄생이 아주 가장 많다고 하는 좀 그런 통계도 발표하는 것을 듣고는 했습니다. 육신의 향락과 즐거움이라는 것은 우리 잠시 누릴 수 있는 그런 찰나의 기쁨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탄생의 그 의미가 바로 무엇인가를 깨닫고 정말 맞이하는 그런 분들에게는 바로 영혼의 큰 감격과 기쁨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육신의 기쁨은 금방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생명의 기쁨은 영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2000년 전에 하나님 당신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정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인간을 위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영광이 이루어짐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의 탄생의 모든 과정을 본다면은 도무지 우리 인간으로서는 세상의 어떤 이치와 법칙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의 연속입니다. 마리아가 수태하기 전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너에게 정말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아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정말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시는 그리스도라는 그런 고지를 합니다. 사내를 알지 못하던 마리아가 이런 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잉태돼서 자식을 얻게 되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일들이 어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을 얘기하면 너희들 좀 동거 아니냐,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는가 믿지를 못합니다. 저도 처음 예수 믿을 때 처녀가 아이를 낳다는 이런 것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냥 억지로 받아들이는 이런 식으로 믿었던 것이지 처음에는 그게 믿어지질 않더라고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행하신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강단에서 말씀하실 때 보면은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나. 성경에 있는 그 수많은 기록들은 우리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죠.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로 타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사실을 천사가 말하는 참 그 사실에 대해서 마리아도 사실 믿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처녀인데 아직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나를 통해서 자식을 낳는다 그러니까 믿지를 못했죠. 그래서 천사가 참 이렇게 참 그 마리아에게 얘기를 해주니까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대로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면서 아멘하여 받아들이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말씀입니다. 인생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시요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시는 아버지시요 평강의 왕이십니다. 진실로 예수님은 인간이 눈으로 보고 듣고 감각할 수 있는 육체로 오신 하나님입니다. 우선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친히 징조로 너에게 보내주실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그 보내주시겠는데 그런 징조가 바로 어떤 것이냐. 처녀, 사내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바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인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분이 바로 어떤 분이냐.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누가?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기 예수라고 그러니까 좀 그 하나님 아버지와 다르게 생각하시는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평강의 왕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인생을 위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가 되매 아들을 그리스도로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여 바로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 아들 자신이 믿는 자들의 생명이 되시도록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얼마나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으면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시고 영생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모양으로 오셔서 온갖 수모를 다 겪으시며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은 바로 영혼을 사모하는 인생의 소원을 들어주신 것이고요, 이러한 놀라운 영광을 우리는 세상 속에 그 영광과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이건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보장을 받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가 오신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한 바로 실천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런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이런 놀라운 일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은 이런 놀라운 생명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모두 다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만이 받아들일 수 있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다는 것은 사실 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감히 내게 이런 은혜를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내가 무엇인가 하는데 나 같은 것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당신의 전부를 주시며 사랑하시기까지 그런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런 사실은 실로 큰 감격과 감동, 기쁨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은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참 이번 주간에 가만히 좀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특별히 과거에 이제 어렸을 때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참 그때 보면은 가까운 이 강에 가서, 강도 아니죠, 강그 새강 옆에서 줄기차게 있는 그 새강이죠. 깊지도 않은 이제 그런 곳에 가서 미역을 감으러 수영도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요만큼 정도 차는 데 들어가서 놀려고 이제 갔더랬는데 어떻게 가다 보니까 쭉쭉 밀려나가더니 그냥 발이 안 닿는 겁니다. 저 수영도 못하거든요. 죽었구나 그때. 죽었구나 하면서 그냥 있는데 갑자기 한쪽 발이 땅에 닿는 것입니다. 닿고는 억지로 나왔어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장난인 줄 알고 있어요. 어떻게 겨우 빠져나와갖고 다시는 이제 그런 그 강에 들어가서 물에 들어가서 수영하는 그런 일들이 없었습니다. 그때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나는 내가 거기서 살아났다는 이 자체가 지금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또 어떤 때는 여름에 아이들이 놀 데가 없으니까 동네에 큰 느티나무가 있었거든요. 그 느티나무에 올라가서 놉니다. 그게 굉장히 큰 느티나무인데 올라가다 보면은 1층이 있고 이쪽으로 하면 2층이 있고 3층이 있고 4층이 있습니다. 3층에서 4층은 뛰어서 건너가는 그런 곳이고요. 위험한 그런 곳이기도 하죠. 근데 동네 애들이 거기 가서 전부 다 노는 곳입니다. 저도 이제 자꾸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숙달이 됐는데
4층에서 5층 올라가는 참 그 단계는 조금 좀 힘이 듭니다. 그래도 한번 올라가 보느라고 그냥 자꾸 이제 올라가는데 거진다 올라가서 힘을 쓰는데 여기 힘이 풀리는 겁니다. 그냥 뚝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데서 그냥 뚝 떨어졌는데 아유 이거 죽나보다 하면서 떨어졌는데 한쪽 발이 그 4층 평평한 곳에 닿은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났는데 근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떨어지다가 어떻게 한쪽 발만 닿았는데 한쪽 발은 허공에 있고 거기서 내가 살아났다는 것이 도무지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떨어질 것인데 거기서 살아났거든요. 참 예수 믿지 않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벌써 영원전에 나를 택하셨다는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또 모태로부터 나를 택하셨다는 이런 사실이 믿어지면서 얼마나 다시 한번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교회 개척을 하면서 우리가 저기서 방송실 저기서 살았습니다. 저기서 살았는데 그 전기 그 기기를 가지고 거기서 제가 뭔가를 그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 어느 아들이 들어오다가 이게 뭐야 어렸을 때니까 전기선을 그냥 거기다 꽂았나 봅니다. 나는 전기를 만지고 있다가 그걸 꽂아버리니까 그냥 감전돼 버리는데 감전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놓는 것이 아니고 움켜쥐더라고요.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데 사모님이 들어오다가 낌새를 느끼고 이거 이상하다 싶어갖고 전기선을 그냥 확 낚아챈 것입니다. 그래갖고 제가 살아났거든요. 참 이런 일들을 보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구나. 예수 믿지 않을 때도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나를 택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고 예수 믿는 그런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동자같이 지켜주셨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걸어가면서 그런 회상을 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진정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영원전서부터 택하시고 모태로부터 택하셔서 이렇게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할 그런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그때도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다 이용자 집사님 생각이 나요. 운전을 가시다가 조그만 차를 타고 가시다가 뒤에서 덤프트리고 와서 그냥 받아버렸는데 완전히 그냥 그 차는 다 쭈그러졌는데 그렇게 저렇게 살아나신 것을 보면 천사가 와서 정말 지켜주셔서 참 저렇게 살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이런 사실 하나하나가 너무 감사합니다. 저만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정말 그 위급한 그런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이득 집사님은 12시간, 17시간 반인가요? 그렇게 수술을 했는데 그런 수술을 2번씩, 3번씩이나 받고 이제 그랬는데도 거기서 살아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이죠. 도무지 살 수가 없습니다. 참 이런 일들 하나하나가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고 참 영생에 이룰 수 있는 이런 복을 베풀어 주셨다는 이런 사실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이런 일들이 몇 가지씩은 다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그런 가운데서도 지켜주셨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분은 끝까지 우리를 지키셔서 영생의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고요. 모태로부터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이런 사실에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셨다면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복음을 들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똑똑해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그런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이냐? 바로 택하심을 받는 사람들인데 복음을 듣고 믿어서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무나 믿을 수 없고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고는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면 그 기쁨과 감격을 바로 선물에 담아 지인들이나 또는 가까운 분들에게 나누면서 주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길 바랍니다. 못 오실까봐 이렇게 선물들을 갖고 와서 같이 나누라고 했습니다. 보니까 아주 좋은 선물들을 많이들 갖고 오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베푸신 그 귀한 은혜와 사랑에 여러분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선물을 나누면서 서로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명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까운 분들이나 지인들 또 평소 존경하는 이런 분들에게 정말 귀한 선물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것은 명절의 즐거움을, 그 기쁨을 바로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기독교인의 명절은 바로 어떤 것입니까? 바로 성탄절, 부활절, 그리고 또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이라고 하는 추수감사절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명절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신 일에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선물을 나누면서 기쁨에 동참하는 것,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런 장소,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런 장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생명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에 동참하며 주님의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예배당은 너무 소중한 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참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내가 어떻게 무엇으로 정말 주님을 향한 기쁨을 피워날까 해서 성심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는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인색했던 그 마음은 영원히 나 자신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풍성했던 그 마음은 내가 언제 그랬냐 쉽게 그냥 잊어버리고 말아버립니다. 정말 그 소중한 참 이것을 통해서 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참 이런 그 장소나 어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참 그 기쁨을 피워나는 이런 일들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부족하지 않은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중한 것을 가지고 섬기는 이런 모든 일들을 일일이 보시고 계시다는 이런 사실, 성탄의 은총을 입은 믿음의 성도는 더욱 영혼을 값지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육체 남은 날, 내 육신의 어떤 영달과 축복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의 그 영생의 값진 복을 위해서 그 기회를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육신을 위해서도 수고하지만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의 아름다운 영광을 만들어간다는 이런 일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신화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해 오셨고요, 때가 되면 그 약속의 완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인류의 역사도 마감이 되어버립니다. 주님의 손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면 약속의 주인공이 되도록 세월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정말 근래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을 보면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까웠구나라는 참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더 믿음의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참 그날을 준비하는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오신 예수님, 이 세상에서 숱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시면서 우리의 죄악을 한 몸에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고통을 겪으시며 죽으셔야 했고요, 그리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믿는 자들 안에 오셔서 믿는 자의 생명이 되셔서 영생의 영원한 기업의 성공을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신 그 예수님, 성령으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지울 수 없는 생명의 흔적을 힘입어 사는 저와 여러분들, 육신의 남은 생에 오직 믿음으로 더욱 주님과 하나 돼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풍성한 생명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는 천상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보장이십니다.
끝까지 우리의 배경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살아계시며 능력이 한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나의 배경이 되셔서 우리 남은 생애를 지켜주시고 내 영생의 성공을 위해서 역사하시고 있다는 이런 사실을 깨달은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소원을 위해서 믿음으로 가실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성령으로 예수님의 귀한 사랑을 생명으로 느끼며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하고 또 소중한 선물을 나누면서 많은 분들과 성탄의 기쁨을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탄절은 아까 기도할 때 보니까 우리 믿는 자들 것인데 믿지 않은 자들이 어떤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들이 마음껏 사용하고 있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오해하고 있고 왜곡되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실천하신 날,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지, 성탄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바로 이 세상, 바로 이곳에 오셨다는 것은 엄청난 자기 비하입니다. 인간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지극하셨으면 당신 자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이것은 실로 우리를 향한 사랑의 어떠한 죄를 단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때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이 귀한 일들을 성령으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도 끝까지 나에 대한 지극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당신과 함께 정말 누릴 그 영생의 복을 위해서 역사하고 있는 그 주님의 그 귀한 사랑을 마음속 깊이 성령으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탄을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당신께서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영원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수많은 과정의 윤리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며 이 약속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더욱 믿음에 굳게 서서 영생을 뜻깊게 만들어 가시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 성탄절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실천하신 이런 귀한 사실에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기도록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귀한 믿음의 사람들, 이 세상 마감하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그 사랑을 힘입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놀라운 성탄의 기쁨을 이제는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하고 증거하면서 선물을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그 놀라운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복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